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을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은혜를 주십니다라는 이제 10편의 복인데요. 그 하나님의 우리 자녀실 때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를 저희들 생각해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를 걷게 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23절, 24절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그 은혜가 어떠한 은혜인지 저희들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23절 말씀 보시니까는요, 방금 읽으셨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어떤 은혜를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신다. 여기서 얘기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걸어가는 그 길을 정해 주신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정해 주셔야 되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정해 주셔야 되나요? 나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고 내가 잘 되는 것, 좋은 길을 결정하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길을 내가 걸어야 되지? 질문을 또 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길을 정해 주신다고 하는데 지나보면은, 아니 생각해보면은 나한테 그렇게 잘 알려주시는 것 같지 않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길을 구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길을 정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왜 나는 그 길을 모르겠지? 왜 나에게는 말씀을 해주시지 않을까? 이런 궁금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나아갈 길,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애들에게는 나아갈 길을 정해주신다라고 하셨는데 보통 사람들은 나아갈 길을 어떻게 결정합니까? 이분이 파이넨만이라는 물리학자예요. 파이넨만이라는 1918년도부터 88년도까지 이제 생존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원래는요 코넬에서 교수 생활하셨어요. 교수 생활하시다가 1951년도에 어디로 가셨냐면요, 캘리포니아에 있는 공대 칼텍으로 움직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칼텍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티칭을 이제 시작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칼텍에 갔는데 이게 지금 뭐냐면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그 캘리포니아 지역에 스모그, 지금 이게 다운타운 쪽인데 건물이 뭘로 지금 덮여 있는데요, 이 스모그가 꽉 덮여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당시에 굉장히 이제 스모그 현상이 문제가, 사회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마스크도 이렇게 쓰고 다니면서, 잘 보이시나요? 그리고 데모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진짜 하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현상이었다고요. 그러니까는 이 이타카에 계셨다가 칼텍으로 딱 움직이니까 어때요? 공기 좋잖아요, 그렇죠? 공기 좋은 곳에 있다가 탁 가니까 스모그로 꽉 차가지고 이게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건강에. 답답한 거예요. 요즘으로 얘기하면은 중국의 한 그 북경 잘 안 가잖아요, 그렇죠? 그 북경처럼 탁탁 가면 그냥 꽉 차가지고 있으니까는 어떻게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어떤 갈등을 하게 돼요. 좀 움직여야겠다. 갈등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서 얼마 되지 않아서 그 고통 가운데 있다가 두 군데 학교에다 다 연락을 했어요. 코넬에다 연락을 하고 자기 학교에다 통보를 했어요. 어떻게? 돌아가겠다라고 통보를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을 하면서 강하게 자기 머리를 꽉 친 것이 있어요. 이게 머리를 꽉 친 것이에요. 그게 무엇이냐면 자신의 결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정을 취소했다는 거예요. 왜 그 결정이 잘못됐다고 생각했냐면 자기의 필드에서 최선을 다해서 연구할 수 있는 최고의 조건을 어느 학교가 갖고 있어요? 자기가 지금 일하고 있는 칼텍이 그 연구의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돌아가겠다고 했던 것을 취소를 하고 벌써 연구가 시작이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열정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연구의 성과가 좋죠. 시간이 가면서 교수로서, 연구자로서 명성이 쌓여져 가는 거예요. 그럼 어느 날 시카고 대학에서 두 명의 그 교수가 그 파이넨만 교수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교수님, 같이 좀 봅시다. 우리 학교로 좀 오실 수 있겠습니까? 찾아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이 파이너만 교수님이 나와 함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한 가지를 꼭 지켜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한 가지 조건이 뭐냐면은 자신에게 연봉을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희한하죠? 연봉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자기가 대화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를 계속하면서 자신의 학교를 소개를 하고 시카고에서 오는 학교를 소개를 하고 왜 이 학교에서 오는 것이 좋은지 뭐 그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나중에 이게 다 듣고 대학을 마친 다음에 정중하게 거절을 했대요. 그래서 그 교수님이 돌아가십니다. 나중에 이제 친구들 만나니까 그 같은 그 필드에서 서로 만나잖아요. 그 친구들이 그 얘기를 듣고 야, 너 왜 시카고대를 가지 않냐? 너가 현재 있는 곳보다 연봉이 적어도 3배 정도 높은 그 학교를 왜 가지 않니? 라고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그 교수가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연봉이 적지 않을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물리학을 연구하려고 하는데 그 연봉이 나에게 유혹이 될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나에게 그것을 얘기하지 말라 그랬어.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이 물리학 연구에 대해서 갈망이 있었어? 가치를 두었어요. 그래서 그 연구에 집중했던 파이너만 교수는요, 스티븐 호킹처럼 일반인에게 그리 유명했던 교수는 아니었지만 20세기 초반 전반기의 물리학자, 세계의 물리학자라고 우리가 아인슈타인을 얘기했듯이 후반기, 20세기 후반기의 물리학자를 얘기하면 이 파이너만 교수를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1965년 이 교수는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합니다. 굉장한 영광을 드립니다. 이 파이너만 교수는 자신의 길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자신의 길을 결정하는 그 가치가 되었던 거죠. 무엇이 자신의 길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되었습니다. 스모그에서 해방될 수 있고 이 좋은 환경,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이타카로 올 수 있는 것을 뿌리치는데 무엇이 그의 결정의 요소가 되었을까요? 적어도 3배 이상의 그러한 연봉을 받을 수 있었고 더 풍요로운, 물질적으로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었는데 무엇이 그 풍요로운 삶을 내려놓고 그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그를 십자가했습니다. 바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뚜렷한 가치, 그 가치가 뭐죠? 물리학이라는 가치였던 거예요. 바로 그에게 있어서는 물리학이 그의 삶을 지배했던 것입니다. 물리학 연구. 이런 경우가 우리의 주위에 많이 있나요? 찾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의 이야기가 지금 있는 것 보면 물리학이라는 이 세상의 학문을 제대로 연구하기 위해서 자기가 그 물리학이라는 것에 헌신하기 위해서 이 파인만 교수는 스모그 없는 그 좋은 환경의 시카고대를 포기하고 그의 삶을 정리를 해야 했는데 그 물리학이라는 가치를 위해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가치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 파인만 교수가 가지고 있었던 그 물리학이라는 가치와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우리에게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그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예수님을 우리가 이 물량만도 못하는 이유로 우리가 여기면서 살고 있는 것이 저와 모든 성도들의 약한 부분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정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와 교제하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신데 내가 그분을 인정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 종종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요. 하나님, 제게는 왜 나아갈 길을 알려주시지 않으시죠? 하나님, 저는 왜 저에게는 대답해 주지 않으시죠? 하나님, 정말 사람의 길을 정해주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자녀의 길을 정해주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제게는 정해주신 길이 있습니까? 근데 오늘의 본문 말씀은 뭐라고 했었어요? 하나님께서 길을 정해주신다.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경 말씀이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뭐라고 하셨어요? 사람의 길을 누가 정해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왜 나아갈 길을 알려주시지 않으십니까? 묻기 전에 더 중요한 질문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그것은 바로 내가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내가 두고 있느냐, 이 부분이라는 거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내 삶의 최고의 가치로 그분을 두고 내가 그분께 순종할 수 있느냐, 순종할 준비가 되어져 있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파인망 교수는 물리학이라는 가치를 두었을 때 그가 결정하는 데에는 어려움들이 별로 없었어요. 물리학이라는 가치를 두었을 때 코넬로 돌아오지 않고 스모그가 있는 그곳에 남겨있기로 그가 결정을 내릴 수 있었고요. 물리학의 가치를 두었을 때 그가 시카고로 가지 않고 그 칼텍에 남아 있을 수 있는 결정을 그가 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물리학이라는 가치 하나만.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세상의 학문에서도 그 가치를 두고 나아가는 자의 노력을 평가했어요. 노벨상이라는 것으로 그의 가치를 평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치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되시기를 주님은 축원드립니다. 노벨 그 물리학상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께 우리의 가치를 두고 우리가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의 면류관, 왕의 자녀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심어주실 것을 희망하시고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면류관, 이 하늘나라의 면류관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데 한 분도 빠짐없이 준비가 된 줄 믿습니다. 이 면류관 무엇의 면류관입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복음을 우리의 최고의 가치로 두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물리학에만 가치를 두는데도 인도를 받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두었던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아갈 길을 알려주셨고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얻고 걸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모세는 만났고요. 미디안 군대에 맞서 싸울 수 있도록 그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도원은 만났습니다. 이방신을 대적하여 승리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듯이 엘리야는 그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만났던 거예요. 로마의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소원했던 그 사도 바울, 그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도 바울은 체험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가치를 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나아갈 길을 여셨던 것입니다. 다만 그 길 가운데서 길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하나님께 묻는 자들은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분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길을 예비하고 계셨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앞에 바다가 가로막혀 있어서 홍해라는 바다가 가로막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아갈 길을 그 바다의 바닥에 만드셔서 모세를 기다리시고 모세에게 그 길을 여셨던 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을 여셨던 분이 하나님이시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아갈 길을 여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나아갈 길을 분명히 얘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그 하나님 붙잡으시고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삶 가운데에서 모시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시각과 인간의 시각은 많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아갈 길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 그러니까 나아갈 길을 정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냐고요?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원래 원문에서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원문에서 보면은요, 사람의 걸음은 확고히 섭니다 라는 것이 먼저 나왔어요. 사람의
사람의 걸음은 확고히 섭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사람의 걸음은 확고히 섭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이 뒷부분은요, 굉장히 해석상 논란이 지금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떠한 논란이 있냐면요,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했을 때 이 주어, 그러니까 누가 기뻐하냐 했을 때 이 그의 길이 하나님의 길이냐 사람의 길이냐가 아직 해석이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누가 기뻐하냐 했을 때 사람이 기뻐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냐 이게 지금 결정이 안 되어 있어요. 학자들마다 굉장히 분분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사람이 나아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사람이 나아가는 길을 사람이 기뻐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근데 사실 그것이요 그리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한 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길을 걸을 때에 거기에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을 걸어갈 때에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아까 지금 말씀대로 확신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발걸음이 확신이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을 걸을 때 확신이 있고 사람의 발걸음이 기쁨이 있는 것이 언제라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걸어갈 때에 거기에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아무리 물을 많이 준다고 해도요, 아무리 양분을 많이 준다고 해도 사과가 열리지 않아요. 사과나무에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준다고 해도 포도가 열리지 않습니다. 사과나무에는 사과가 열리고 포도나무에 뭐가 열리죠? 포도가 열립니다. 확신과 기쁨이라는 열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길, 하나님이 정하신 길에 맺혀진 열매가 뭐예요? 확신과 기쁨의 열매가. 사람이 모두가 죄인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시죠. 우리가 어느 길을 가더라도 사람이 그 길을 가게 된다면 우리의 본성 가운데에서 기쁨과 확신의 길이 아니라 두려움과 절망과 걱정의 열매를 우리는 갖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그 길을 우리가 순종으로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을 걷는 그 기쁨과 확신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길을 걸을 때에만 그 열매, 확신과 그 기쁨이 넘쳐납니다. 또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약속하신 또 다른 은혜가 뭔지 아세요? 24절 말씀 보시면은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리라. 지금 어떠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보호자가 누가 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가 우리 아이들 학교에서 무엇을 이렇게 애프터 스쿨 프로그램이라든지 할 때 보면요, 거기 이름을 적는 게 그런 게 있으니까 또 이름 적는 보호자 이름 적는 거 있죠. 얘가 다치거나 뭐하면 어디 연락, 보호자 연락, 누가 책임질 거냐, 그럼 제 이름을 적죠. 제 이름은 제 아내 이름을 적어요. 보호자 이름을 적어요. 학교에 가더라도 보호자의 이름을 다 적게 돼 있어요. 아이들에게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인생, 다 삶의 수업을 살고 있어요. 이 삶의 수업, 한 번만 살 수 있는 삶의 수업, 틀렸다가 돌아갈 수 없는 이 수업을 살아갈 때에 이 수업의 날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의 수업이 맞춰지는 날이 우리에게는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 인성의 수업을 듣고 있을 때 우리의 보호자로서 사인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보호자다, 내가 너의 도움자다라고 우리의 인생의 수업에서 사인해 주신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한번 인사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인사를 한번 옆분을 나눴으면 좋겠는데, 제 보호자는 누구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제 보호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보호자가 하나님 되시는데 굉장히 기쁘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또 파란 바지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제 보호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든든하시죠? 우리 보호자 하나님이 우리 보호자 되시네요. 얼마나 든든해요. 근데 24절 말씀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 되시다는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시작하는 부분에 적혀져 있어요.
그는 넘어지나. 누가 넘어지는 거예요? 이 인생 수업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넘어진대요. 하나님의 자녀 어떻게 된다고요? 넘어질 때가 있다. 하나님의 자녀. 영어 성경에서 이렇게 보거나 원문에서 보면요, 이게 넘어지라고 된 표현들이 영어 성경에 보통 비틀거리다, 넘어지다, 뭐 발을 헛디딘다 이런 표현도 있고요. 또 원문에 충실한 영어 성경들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던져지다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사단은 순간순간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파고들어서요,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미움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만들어요. 불평한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지 못하게 우리들을 만들어요. 때로는 물질, 이 돈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시는 것을 부정하며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사단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죄인이야. 다시 똑같은 죄를 질 거야. 다시 넘어져도 너는 일어날 수가 없는, 넌 끝이야 라고 사단은 우리에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낙심하도록 사단은 우리에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나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약속하시나요? 하나님께서는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너는 완전히 끝나는 엎어진 삶이 되지가 않아. 너는 절대로 패배하지 않아. 너는 다시 일어설 수 있어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너가 비록 넘어진다 하더라도 너는 다시 일어설 수 있어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엎드려지지 않는다, 넘어지다라는 표현이 있죠. 특별히 엎드려지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뭐냐면요, 완전히 패배하지 않는다. 아까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히 패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 패배로서 끝난 것 같다는 깊은 절망 중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진 것 같다 하더라도, 끝나버린 것 같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끝난 게 아니야. 너는 절대로 패배하지 않아. 너는 내 자녀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니로다.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내가 내 손으로 너를 붙잡고 있어. 내가 내 손으로 너를 붙잡고 있으니까 너는 절대로 패배하지 않을 거야. 끝나버리지 않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붙드신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여기서 붙드신다라는 표현을 원문에서 보면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손을 이렇게 대고 있는 거예요. 또 손을 대고 있거나 이렇게 손을 받치고 있는 거예요. 손을 받치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그의 손이라는 글자가 나오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눈먼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향한 눈먼 사랑으로서 우리에게 그분의 마음을 담아서 손을 대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손이 무엇인 줄 아세요? 저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얼굴, 그러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팔, 뭐 오른팔 이런 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손으로 붙잡으신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이 적은 아이들에게도 가방 하나씩 놔두면 참 도움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신 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보호자인데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탁 대고 계시는 거예요. 느껴지세요? 한번 좀 한쪽으로 내려볼까요? 하나님께서 대고 계시는 거예요. 조금 내려볼까요? 하나님께서 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만져주고 계시는 성경에서 말씀하시죠. 하나님 무겁지만 괜찮아요. 하나님이 잡아주시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드릴게요. 이 능력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데 2016년 한 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으시겠어요? 믿음이 있다면 믿는 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성령으로 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진다고 해도 우리는 패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시 일어서야 된다. 내 삶 가운데서 내가 넘어지게 하는 문제들 가운데서 우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넘어졌던 내 삶의 문제들, 하나님 앞에서 정리되지 못했던 나의 부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나의 모습들, 반복되어지는 하나님을 슬프게 해드리는 불순종의 모습들, 때로는 말씀 가운데서 깨닫는다고 하지만 아직 내 마음이 완악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회복을 믿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우리가 일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데니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젊은 시절까지 동성애에서 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 성장을 한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모습 가운데서 나온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고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도 하고 생활했어요. 하지만 그의 삶 가운데서 그는 죄악된 모습을 계속 반복해서 저질렀습니다. 한번 동성애자로 생활을 한다면 거기서 빠져나오기가 굉장히 힘들다고요. 하지만 이 사람은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저에게 있는 실제의 일입니다 라면서 이 사람은 고백을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악을 끝나고 모든 죄악을 끝내고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시는데 그 힘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도 주셨습니다라고 이 사람은 고백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에게, 당신의 자녀들에게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피조물로서 자녀들을 창조하시는데 저 또한 그분의 사랑 가운데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사단의 음성을 귀 기울이면 야 너는 방법이 없어. 넌 다시 일어설 수 없어. 너는 그 죄악 가운데에서 너는 그 불순종 가운데서 일어날 수 없어라고 사단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왜 그렇죠? 사단의 주특기가 거짓말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에 기록되어 있듯이 거짓의 아비가 사단이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동성애자들한테 가서 너 그곳에서 나올 수 없어. 너는 태어났을 때부터 그래. 너는 원래 그런 거야. 하지만 베니스는 얘기했어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어디에서든지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실 수 있는 동물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그가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후에 이 사람들이 결혼을 하게 돼요. 결혼도 하고 자녀를 무려 9명이나 낳았어요. 그러면 이렇게 보게 돼요. 결혼을 한다는 것이 내가 동성애로부터 탈출했다는 증명이 아닙니다. 자녀 9명을 낳았던 것이 제가 더 이상 동성애자가 아니라는 증명이 아닙니다. 제가 동성애자가 아니라는 증명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삶의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사단에게 속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서 야 너가 넘어져도 완전히 엎드려지지 않아. 너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너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그 절망 가운데 있다. 혹시 앞으로 그런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이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가 일어서야 됩니다. 데니스가 얘기합니다. 당신은 동성애에서 빠져나왔습니까? 라고 어떤 사람이 묻으면 자기는 네 빠져나왔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대요. 또 묻는데요. 그럼 더 이상 유혹이 없습니까? 라고 묻는데요. 이렇게 대답한답니다. 유혹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유혹은 파워가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 유혹은 제게 더 이상 파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제게 진정한 힘이 되시기 때문이죠. 라고 대답을 합니다. 우리에게 손을 대시고 우리를 기대시고
우리를 만져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 똑같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이 사람이 보고 있었어요. 무슨 보고 있었는지 아세요? 약할 때 강한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시지.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장을 채우는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이 찬양을 이렇게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해결되지 않는 다른 문제가 있다.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의 능력을 하는, 우리의 나아갈 길 우리 준비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기대하시고, 기다리시고, 그분을 바라보시는 우리의 삶이 올려드리는 귀한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는 걸 알지?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죄악을 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먼저 용서하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어요. 그 주님이 정하신 길을 정결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을 걸을 때에 주어지는 그 열매, 확신, 기쁨이 넘쳐지시는 귀한 삶이 우리 가운데 쫓아지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